네. 이름 없는 벽돌 속에 숨겨진 당신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참 진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가 드려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성도님들 안에서도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사고가 있던 분들도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분들이 또 도움을 이렇게 교회 안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각자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끝나면,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 저랑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은 이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가 끝나면은 여러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자막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뭐 저는 되도록이면 앉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만큼 읽어보는 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쿠키 영상이 없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버리죠. 영화 끝났다. 야, 집에 가자. 이제 막 쓰레기 버리고 뭐 정리하고 이제 화장실도 갔다가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영화가 끝나면은 그 끝까지 계셨던 분들도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알죠. 영화가 끝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올라갑니다. 그 영화를 만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뭐 엑스트라 1, 2, 뭐 우리가 주연 배우는 알지만 엑스트라 1, 2 누구누구, 그다음에 소품 담당 누구누구, 뭐 그 조명했던 사람 누구누구 하면서 이름이 쫙 올라가죠. 사실 그 이름을 다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이름 볼 때 저걸 왜 읽을까?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이름을 봐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읽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그 영화의 제작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뭐 엑스트라든 아니면 조명을 들었던 사람이든 소품을 담당했던 사람이든, 야, 우리 아들이 뭐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아니면은 우리 친구가 저 영화에 함께했던 사람이야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 안에서 뭘 발견하죠? 그 막 수많은 이름 사이에서 그 친구의 이름을, 그 자녀의 이름을 발견하려고 막 보고, 그 자녀 이름을 발견해서 막 사진 찍고 막, 야, 내가 이거 발견했어. 너 이름 여기 있더라. 막 좀 남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올라가서 자기의 이름이 딱 김아무개에 딱 박혀있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나는 순간이죠. 그 영화에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장면만을 기다렸겠죠. 내가 그 작품의, 그 영화의 한 일부였다라는 것이 그 이름 석자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 저는 마치 그런 영화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쫙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발음하기도 참 힘들죠. 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스가랴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야 뭐 김아무개, 홍길동 이런 이름이 아니니까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그런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익명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냥 여리고 사람들이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2절까지 보면은 세공장이와 그 다음에 상인들까지 그 성벽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여인도 그 안에 나옵니다. 얼핏 보면은 그냥 지루한 명단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뭐 족보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죠. 양문은 누가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며, 이런 이야기가 32절까지 쭉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 그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은,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자주 했던 질문 중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뭐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만나서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열에 한 9은 그냥 똑같이 그냥 지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상이 반복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쳇바퀴 도는 같은 그런 일상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것이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나의 삶의 최선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것이 해결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질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0년간 약 130년간이죠. 누구는 142년이다, 140년이다, 조금 못됐다 하는데 140년간 그 폐허 속에 있던 성벽의 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이죠. 그 재건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재건의 명단을 쭉 보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복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 시간 좀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막 재건되어서 막 우리의 힘이 왕성하다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여 있었습니다. 밤에 홀로 그것을 둘러봤던 것이 바로 그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도전을 던지자 그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지난 2장까지의 말씀이죠. 이 100년이 넘는 14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양문은 누가 어떻게 했고 어문은 누가, 그러니까 물공이문은 어떻게 했으며 성벽은 누가 했고 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는 이걸 막 머릿속에 상상할 때 드론이 막 움직이면서 김아무개가 막 양문을 수리하고 홍아무개가 성벽을 쌓고 야 저 그 천덕꾸력이었던 그 사람이 막 벽돌을 나르면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장면들이 영화처럼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것이 바로 1절부터 32절의 말씀이죠. 그동안에 그들이 어떤 서러움을 당했는지,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했던 그것이 무너지고 그들이 다시 세우는 그것이 이 성벽을 완성하는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막 눈에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32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같은 그 장면 가운데 그 다음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문은 누가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은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는 거예요. 성벽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은 망루는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그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겼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백성이 이 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떠한 뛰어난 사람이 일어나서 야 내가 성벽을 지을게 하고 후다다닥 지어가지고 52일 만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 가운데 책임을 다할 때 그 다음이 연결되어서 그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이 함께 모여서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이 장소를 이제 결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 있었죠. 그때 제가 한 5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지냈던 동탄에 있는 그 인테리어 하는 사무소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었는데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이 도면을 보내주고 100원 한 장 안 주고 의뢰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기억나시죠? 오히려 우리에게 밥을 사주면서 그 도면 시안을 한 3가지를 주셨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 너무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우리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걸 한번 이렇게 나눠보죠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우리가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다. 지금 그분이 이 일을 하고 있진 않죠.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은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재능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걸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1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의 직분에 맞는 일이 아니지만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양문을 수리를 합니다. 그 제복을 벗고 그 제사 지내던 그 옷을 벗고 그 성문을 그들이 완성하는 모습이죠. 노동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8절에 보면은 세공사와 향품 제조업자가 나오고 이제 32절에 보면은 상인들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도 같이 와서 이 성문을 보수합니다. 이걸 해봤을까요? 아니죠.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아멘. 여러 사람들이 복구합니다. 이름도 없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이 직업이 나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향품 제조업자, 그 다음에 상인, 그 다음에 32절에 나오는 여인, 제조업, 세공업자들과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향품 제조업자가 이 거친 돌을 그냥 요만한 벽돌이었을까요? 그 성벽을 쌓는데 그 돌을 각각 다듬고 나르고 재건하고 문을 만드는 일을 해봤을까요? 여인들이 해봤을까요? 상인들이 해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특별히 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들에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친 돌을 나르면서 그 성벽을 만들면서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샬룸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고대 사회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경전에 이름을 올린 것도 충격이지만 그 여인들이 남자들과 함께 그 성벽을 제거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이 더 충격인 것이죠. 근데 그 구역을 담당해서 그 샬룸의 딸들도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인이니까 안 돼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향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일에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담당하고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합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이 결론이 아닙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대아의 망대와 하나넬의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아멘. 그들의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 늘어나면 1절부터 나타나는데 그 공사의 시작이 어디죠? 양문입니다. 양문. 양쪽에 있는 문이 아니라 우리가 sheep이라고 하는 양의 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양의 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다시 양의 문에서 시작됐던 그 공사가 양의 문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뭐냐면은 양문은 제물로 바쳐질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들어가야 되죠? 이 양문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이 양면에 여러분 지식을 좀 더 전달드리면 양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양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문이라고도 하는 것이 이 양문입니다. 아무튼 이 양문은 제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속죄 제사의 문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사가 시작되는 문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 성벽을 다시 만든 이유가 뭐죠? 그냥 우리의 민족성을 회복하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때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양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벽 재건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회복이 바로 이 성전 재건이다, 성벽의 재건이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의 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거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과 같은 그 불타버린 성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오히려 그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참속 가운데 그 죄가 끌고 가는 가운데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너무 자유하다 기쁘다 하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불타버린 문처럼 무너져버린 성벽처럼 비참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바로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심하게 말하셨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요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뭐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친히 성벽이 되어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문을 성벽을 재건하면서 자신들을 이제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별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 그 양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여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죠. 나의 열심이 나의 힘이 그래도 나를 보호하는 거 아닌가.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종교적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보호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철저한 무능함과 나의 철저한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끝내는 것이죠. 그냥 나는 그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죠. 단 요만큼의 자격도 없죠. 여러분 거듭난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볼 때마다 내가 이만큼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은 내 의를, 내 힘을, 내 노력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 아까 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어떻게 여러분 자기 능력을, 자기 열심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내가 그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도, 제물이 되신 것도, 그럼 그 모든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뭘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는데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저주받은 자 됐던 그렇게 멸시천대하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죽었고 세상이 볼 때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죠.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자가 우리죠. 우리가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그 죽음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는 내가 세공업자인데 내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나는 여인들인데 하나님 나는 상인인데 어떻게 그 성벽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 못합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아니라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히려 못한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더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드고아의 귀족이 나옵니다. 이 귀족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서 안 했을까요? 근데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림돌 같이 되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세상에서 깨지고 금가고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벽돌이다. 거룩한 벽돌이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거룩한 벽돌이다. 우리가 벽돌을 쌓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벽으로 벽돌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모였을 때 이것이 하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내가 완벽한 금돌이라서 내가 완벽하게 딱딱 맞는 돌이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금가고 한쪽이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서로 그 부분들을 맞춰 나가면서 성벽으로 쌓아가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쌓을 때 더 튼튼한 거죠. 여러분 그분의 피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성벽은 벽돌 한 장으로 그냥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 하나하나 옆에 있는 벽돌이 서로 이어져 갈 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벽돌을 쌓을 때 한 줄로 쭉 쌓으면은 턱 치면 바로 무너지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서로 엇갈려가면서 쌓으면은 무너뜨리려고 해도 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씩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벽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붙들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붙드심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붙드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셨듯이 사랑으로 덮어주셨듯이 우리가 서로의 시체의 허물을 덮을 때 그것이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벽돌을 막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은 것이 바로 그들의 성벽을 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 시간의 예배 그리고 삶의 헌신 그리고 그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벽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못 알아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해서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9절에 보면은 특이하게 뭐가 나오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문과 성벽을 보수하고 그 다음은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라고 나옵니다. 가장 멀리 있는 거창해 보이는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은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그것도 보수하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가정 안에 소홀한 모습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부끄러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가장 멀리 있는 거창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 앞, 내 삶의 현장도 우리가 그 성벽을 보수했다면 그 안에도 우리가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우리가 왜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거창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반복되는 일들도 바로 그 성벽을 쌓아가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무너진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도 쌓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성벽도 함께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바로 양문으로 연결되는, 양문에서 시작돼서 양문으로 연결되는 바로 거룩한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집 앞,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명단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패배자의 목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아니야 너네, 가진 거 없는 사람들, 화려한 기술도 없는 사람들의 명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름도 안 나온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셨죠. 그들이 흘린 그 땀방울 속에서 그들이 서로 의지하여 그것을 쌓아갈 때, 여러분 51만에 썼죠. 그 틈사이 그 벽돌 틈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무너진 성벽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티가 나지 않는 그 벽돌 한 장과 같은 삶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모퉁이 돌에 깃대어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성벽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벽돌을 함께 쌓자. 함께 쌓자. 너가 벽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쌓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이름이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생명체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또렷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에 잇대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